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류가 시작된 이래 이 지구상에는 여러 생명들이 지금도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신생아들이 태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는 유일한 단회적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탄절을 다시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신비로운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하늘 보좌 그 영광을 버리시고 율법 아래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그것도 구유에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 넷째 주일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으로 때가 참에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탄생하실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 제일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탄생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탄생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 탄생과는 전혀 다른 성경 전체에서 예언되어지고 있는,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지고 있는 바로 그 탄생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이미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을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냥 오신다고만 예언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나실 것인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그분은 그리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장소와 구체적인 그런 말씀들을 해 놓으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는 오셔서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실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지고 또 예고되어지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자가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으며,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으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덩어리인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을 주신다. 죄인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으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게 하신 그 모든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이고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의 성탄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성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오르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쟁을 왜 합니까? 왜 이 사회가 경쟁 사회라고 합니까?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남들보다 더 나아지려고 그렇게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심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왕궁에서 나시거나 호화롭게 나시는 것이 아니고 저 베들레헴 땅에 나시고 구유에 누이시고 그렇게 나시고 그렇게 사시고 자라셨어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서 호요식 하다가 어쩌다가 낮은 자리로 뚝 떨어지면요, 못 견뎌하고 괴로워합니다. 방도 두세 칸 살다가 단칸방으로 내려가면 큰일 나고 죽는 줄 압니다. 직장 생활도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저 시골로 보내지면 자천당했다고 낙심을 하고 못 견뎌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창조자가 피조물에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죄인들 중에 죄인으로 오셨고 죄짐을 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들은 다 으뜸이 되려고 하고 우리들은 다 크기를 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섬기는 자리로, 낮아지는 자리로 오셔가지고 실제 낮은 곳에서 죄인들을 섬기며 사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사시는 과정,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오직 한 길이. 여러분, 가장 어려운 길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길을 갈 때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요, 다들 꿈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또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구합니다. 어릴 때 물어보면 커서 뭐 되고 싶냐? 그러면 나름대로 자기 소원을, 자기 꿈들을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되고 싶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다 보면 좀 벅찰 것 같으면 또 이제 바꾸습니다. 조금 더 낮은 걸로 바꾸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사가 되기도 하고 판검사가 되겠다고 하고 뭐 이래 합니다. 청소부 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낮은 거 하고 싶다는 사람은 드뭅니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가도 자꾸 이렇게 꿈들이 변하고 또 바꿉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꿈을 바꾸고 변경한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요. 어떤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한 가지 길, 한 가지 목적,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짐을 지려고 오셨어요. 그 길로 사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 내용이 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때가 참에 오셨다 그럽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찼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다 기한이 있고 이룰 때가 있어요. 성경에 때라는 단어, 시간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이 헬라어에 두 가지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오늘 본문의 때는 크로노스예요. 이 카이로스라는 때는 일반적인 시간, 일반적인 때, 예를 들면 1시간 혹은 2시간, 10시간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루 24시간, 그리고 한 달,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때 시간입니다. 그건 카이로스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때를 말해요.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조급해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빨리 속히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급해서 빨리.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급해서, 인간이 급해서 서두르다 보면 하나님의 때와 맞지 않으면 항상 좌절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큰 공경을 당하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 어느 땐가 그 고사성어를 사용한 게 생각이 나서 찾아보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줄탁동기라는 고사성어인데요. 언젠가 한번 사용했는데 생각이 나서 이 컴퓨터에 저장된 제 설교 원고를 다 뒤적거리면서 찾아냈습니다.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줄탁동기 딱 쳐놓고 찾기 딱 하면은요, 그 몇 초 만에 딱 나옵니다. 찾아보니 2007년도에 이 단어를 한번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 중간에는 없어요. 2007년 4월 22일 날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줄탁동기라는 고사성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줄탁동기는 이 벽암록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떨 때 쓰는 말인가 하면은 병아리 한 마리가 알에서 어미 품에서 병아리로 태어나는 과정이 그게 21일 만에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20일 만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22일 만에 태어나지 않아요. 정확하게 21일 만에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빨리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더 늦출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병아리가 무슨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아리가 어미 품에서 이제 알 속에서 성장을 해서 이제 다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병아리로 나올 때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품고 있는 어미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들 말로 표현하면 엄마 나 다 컸어. 엄마 이제 여기서 나가야 돼. 엄마 나 좀 도와줘. 이러면서 그 자그마한 부리로 엄마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똑똑 똑똑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크, 엄마 나 다 컸어. 엄마 다 나 준비됐어. 엄마 이제 아래서 나가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힘들어. 엄마가 도와줘야 돼. 하면서 똑똑 두드리는 그 똑똑 두드림이 줄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받은 어미는 때가 됐구나. 그래, 조금만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그 센 부리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하지는 않겠지만은 적당하게 그 알을 쫍니다. 이제 쪼아서 그 병아리가 새끼로 부화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게 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줄과 탁이 딱 일치가 될 때 알이 탁 깨어지면서 삐약 하고 그 줄탁이 동기가 되어서 귀한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빨리 보고 싶다고 빨리 쪼아도 안 되고, 지금 때가 안 됐다고 늦춰도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그 타이밍을 맞추어서 귀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뭐 우연히 되는 것 같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되는 것 같지도 않는 이상한 것 같지만요, 그거는 나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정확한 때, 하나님의 정확한 크로노스는 지금도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예로 모세라는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랍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게 되고 이제 장성했습니다. 4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장하면서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만 느낍니다. 나는 애굽인이 아니야.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백성들 히브리인들의 그 노예 생활의 그 고통을 다 봅니다. 그리고 저 애굽에서 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끔 할 그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다 갖췄습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박수 쳐주고 민족의 구원자로, 노예 해방자로 그렇게 알아줄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모세 쪽에서는 장성했고 다 배웠고 다 가졌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품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맞는 때가 어디에 있겠는가 생각했지만은 자기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였는가? 모세가 살인자가 되고 모든 권력이 다 달아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기 하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난 80살이 될 때가 하나님의 때였어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제는 모세는 젊음이란 건 사라졌어요. 모세는 권력도 사라졌어요. 자기 동족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이제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설 한번 해보지 못하고 양들과 집안에서 40년 세월을 양치기로 보내다 보니까 이게 말도 이제 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자꾸 하는 사람이 잘하고 칼질도 자꾸 하는 사람이 잘하고 노래도 자꾸 하는 사람이 노래도 잘하고 그러지, 어쩌다가 한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도 몇 년 쉬었다가 하면은 준비도 안 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제 40년 동안 양들하고만 놀다 보니까 이제 입이 다 뻣뻣해진 거예요.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말주변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실 때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4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아닌 것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저는 못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말도 못하는 내가, 입도 혀도 뻣뻣한 내가, 입이 둔한 내가 어떻게 나 자신도 관리하지 못하고 내 집안도 어떻게 잘하지 못하는데 그저 기껏 하고 있는 게 그 양치기 연명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내가 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는 바로 이때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내가 말 잘할 때가 아니라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 말 잘하지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를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아예 하나님의 때를 생각지도 않고 내 생각, 내 뜻만 앞세워서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면 일이 잘 될 리가 있나요? 오히려 꼬이고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었던 그 모세처럼 실패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100세의 이삭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75세나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76세에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80세가 돼도 하는 수 없이 사고를 칩니다.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 낳는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로노스를 모르니까 그런 낭패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은 100세가 되어서 이 기쁨이라는, 이 웃음이라는 귀한 생명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몰라서 실수하는 거예요. 낭패를 치는 거예요. 한나도 많이 슬펐지만, 많이 아팠지만, 많이 괴로워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셔서 모든 슬픔, 모든 아픔, 모든 괴로움을 다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고 또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깊은 교제와 또 깊은 기도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알아갈 때 하나님의 때를, 그것도 어렴풋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서두르다 보면 큰 낭패를 당하기 일쑤인 거예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그 때가 참고 그리스도가 오신 때는 도대체 어떤 때였길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도대체 어떤 때였길래 때가 찼는가. 그 중에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신 제임스 스튜어트 목사님의 글 속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정치적으로 분석을 해 놓았어요. 그게 뭔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로마라는 나라가 다 지배할 때, 로마라는 나라가 이 힘으로 군대로 지배할 때는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한 적들이라 할지라도 로마의 전차부대가 가는 그 길 앞에서 2주를 넘긴 나라가 없어요. 다 무너지고 다 항복한 거예요. 로마가 가는 곳에는요, 전차부대가 갈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전차부대가 갈 수 있는 길을 다 닦아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어마어마한 전차부대가 가던 그 길, 로마 군대가 가는 길은요, 다 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로마가 길을 닦지 않았다면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에는 전차부대가 다 갈 수 있는 길을 닦고 나는데, 길이 막혔다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만 펄펄펄 끓다가 끝났을 거예요. 아니, 유대 땅에서만 펄펄 끓다가 끝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그 로마에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온 세계로 선교사님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 때가 찬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그 고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기록된 그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배운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지 모음이 없어요. 아버지 그러면은 우리는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 가지고 이응에다가 모음이 합쳐져 가지고 아가 되고, 비읍에다가 어가 합쳐져 가지고 버가 되고, 또 지읒에다가 또 이가 합쳐져 가지고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 버, 지, 자음만 새겨 가지고 이게 아버지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만 겨우 아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글자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글자도 잘 모르는데 그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도 여호와라고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야훼 또 이렇게 또 읽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 자음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는 거예요. 복음이 그 히브리어로만 기록이 됐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복음의 진수를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때는 헬라가 온 나라에, 로마보다 앞선 그 헬라 문화 영역 속에서 헬라어가 세계 공통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이 복음서가 헬라어로 기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헬라어 모르는 사람은 아주 무식한 사람 제외하고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구나 다 듣게 돼. 구약 성경 히브리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벌써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요. LXX라고. 그게 바로 구약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보는 거예요. 언어가 공통어가 되다 보니까 누구나 복음서를 다 듣게 되고, 구약 성경 그 어려운 성경도 다 듣게 되고 읽게 되고 배우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 로마라는 나라는요, 자기 로마인들 소수 귀족들만 부를 누려요. 그리고 그 수많은 노예들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는 거예요.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천민들, 다수의 노예들, 다수의 사람들이 아주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차나깨나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경제적으로 배고파서 못 살겠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인간의 존엄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새로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이 로마는요, 그 부와 그 권력을 가지고 그 귀족들은요, 어마어마한 사치, 어마어마한 그러한 방탕생활을 한 거예요. 먹고 노는 일이 아주 일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범죄, 온갖 죄가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만연한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수많은 다수의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노예들, 천민들은요, 저 로마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출현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종교적으로 로마는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온 세상에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를 숭배한들 사람들에게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게 위안이 되겠습니까? 반감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헬라의 수많은 신들을 섬겨보았지만 그 신들이 그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그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죽은 신들이.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들, 별의별 신들, 만신들 다 섬겨보았지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진정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종교, 뭐 사람을 신으로 섬기든지 뭐 어떤 누구를 신으로 섬기든지 간에 이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 하나님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는 온갖 준비가 다 된 바로 그때, 때가 찬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오늘 성경 안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시다.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나신 모든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들을 이 땅에 나게 하신 그 이유, 갈라디아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 한마디로 다 죄인들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죄인들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어떨 때 쓰는 말인가 하면은 노예를 해방시킬 때, 노예를 자유케 할 때 쓰는 그런 아주 귀한 말이에요. 그런데 노예가 스스로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노예가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노예는요, 노예인 거예요. 계속 그 노예의 자식도 노예인 거예요.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노예가 자유를 얻고 어떻게 노예가 해방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속량이에요. 어떤 귀한 분이 노예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가진 엄청난 재산으로 노예 시장에서 삽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노예는 여전히 노예지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다음에 이 노예 주인이, 새롭게 된 주인이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받은 이 노예는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겠죠? 그러나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노예로 살았는데. 이 주인은 자기 아들로 그 노예를, 자유케 된 노예를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아들의 명분을 주는, 여러분, 아들의 명분을 주는 거기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상속이죠. 아들은 부모의 상속권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독생자의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 죄인들을 속량하셔가지고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삼아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자유만 해도 감사 또 감사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의 신분, 아들의 명분. 여러분, 우리가 신분 상승, 이거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경쟁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투쟁을 합니까? 그래도 이 신분 상승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네? 하나님은 우리의 값 없이, 우리의 공로 없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들을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으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 그 은혜의 주인공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지금 5일 앞으로 다가와서 우리는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지금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생에 가장 큰 기쁜 성탄절, 가장 큰 감사가 가득한 성탄절, 가장 큰 행복에 젖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